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1장 1절로 10절 구약 1050쪽 예레미야 1장 1절로 10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의 귀한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시매 더 믿음의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2월 말인데 금년 한 해 사역을 어떻게 잘 했고 내년 한 해 사역을 어떻게 잘 해야 되는지 사역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레미야의 소명, 사명, 약속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보니까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 BC 627년부터 BC 580년 경까지 47년간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 오래 한 편이죠. 예레미야의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엄청 이름은 좋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니까 망하기 직전 심판, 열방에 대한 심판, 유다의 회복 그런 내용이 쭉 있는데, 그 당시에는 망하기 직전이니까 아주 최고로 종교적, 정치적 부패, 우상 숭배, 타락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통해서 유다가 심판의 예언을 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내용은 다 얻었습니다. 좋은 내용보다는 힘든 내용이 많아요. 회개하라 그런 내용이니까. 그러면서 흔히 이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예레미야의 부르심, 소명과 사명에 대한 내용이에요. 과정 잘 보시고, 이제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저희들을 보면 되죠. 저희들은 대부분 사역자니까 어떻게 주의를 감당해야 되나 잘 보시고, 특별히 순종과 행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잘 나타내어지는 사역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레미야 당시 상황을 보면 1절,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이에요. 아비아달 후손인 것 같고,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BC 627년입니다. 요시야 왕은 어린 나이의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선왕 중에 한 분이에요. 일을 잘한 왕 중에 한 분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에레미야는 지금 본인이 글 쓰면서 내가 선지자가 된 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많은 그 선지자들이 주님의 뜻에 의해서 선지자 같아요.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임하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 후에도 조금 더 진행됩니다. BC 586년에 망하는데 에레미야는 BC 580년까지 선지자 활동을 해요. 망하고도 조금 더 활동합니다. 사역을 오래 한 편이에요.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니라. 지금 에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 부름을 받아요. 그런데 요시야 그 다음 왕들은 아주 악한 왕들이에요. 따라서 예레미야가 사역하는 건 그 자체가 고난이고 힘든 상황에 사역을 한 거예요. 편안한 화평한 때 사역한 게 아니라 정말 망하기 직전에 악한 왕들 틈에서 사역했으니까 굉장히 힘든데 예레미야는 아무튼 50년 정도 그 사역을 잘 감당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명에 충실한 선지자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어떻게 에레미야를 불렀나 그 소명, 사명 과정을 잘 보면 소명은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목사하고 싶어 목사하는 사람 있겠어요? 사모하고 싶어 하는 사람 있어요? 별로 없을 거야 아마. 생각지도 않은데 목사 되고 사모된 거죠. 말씀이 임하니라. 그래서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하지만 말씀의 선지자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이 임하니라. 내용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모태에 짓기 전이니까 임신하기 전이에요. 애 생기기 전에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알았고 성별했대. 사사기 보면요. 삼손 그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 네가 임신하지 못했는데 이제 임신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어떻게 잉태되는 것 다 주님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거죠. 애가 생기기 전에 임신하기 전부터 알았고 태어나기 전부터 알았고 이사야 44장에도 보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애 생기는 것도 다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요한, 사가랴, 엘리사벳 나오잖아요. 거기도 다 알려주셨어. 너 아들 낳을 거야. 이름을 뭐로 해? 우리는 모르잖아요. 아들인지 딸인지 구별해봐야 되고 검사해봐야 되고 애가 생기면 그 다음에 알잖아 우리는. 그런데 실은 우리는 생기기 전부터 알고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우리의 선택은 영원 전부터 계획된 거예요. 에베소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때부터 딱 택했다는 거예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이 임했대. 갑자기 그냥. 지금 주님이 에레미야를 택하셨는데 여기 보면 에레미야의 의지가 있어요? 전혀 없어요. 행위와 상관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갑자기 말씀이 임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다가 믿을 때도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다가 주의종이 되는 건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예수 믿게 했다. 그게 아니고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또 빼서 사역자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나의 어떤 모습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의로 무조건적인 은총과 선택이에요.
우리 뭐 목사 하고 싶어서 막 하는 수도 있지만 주로 어떻게 목사가 돼요? 전혀 생각지 않는 때 목사가 돼요.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고 할 때 더 주님이 역사해요. 우리 여기 신학한 사람들 형편 좋을 때 신학했어요? 아, 어떻게 하면 내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될까? 그러고 신학했어요? 거의 그거 아니거든. 전혀 생각지 않은 때 주의종일에 신학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학을 한 경우가 많아요. 아브라함도 주님이 전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택하시고 가나안으로 밀어넣었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 목동 40년 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택하셨잖아요. 그때는 주님이 임하실 때가 아니라고 보여지는 때거든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형들이 팔아서 이신매매 당해서 고통 가운데 주님 부르시고 다윗도 양치다가 어떻게 좀 왕 한번 해볼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임의로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 고기 잡다가 고기 한 마리 못 잡아서 기도원도 마찬가지. 몰래 숨어서 포도주즙 따다가 갑자기 주님 부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더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일까 하다가 주님이 불렀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아모스 선지자는 뽕나무 치다가 주님이 불렀고 세리마태는 돈 세고 있다가 불렀고 이게 전혀 주님이 너 주일 하라 믿으라가 아니에요. 주일 하라 그런 것은요. 우리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런데 오늘 보면 예레미야를 열방의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위 주시면 엄청나게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방의 선지자 꿈도 못 꿔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한테 너 그렇게 된대.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이야.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 말씀이 임했어. 야, 너 열방의 선지자야. 내가 너 불렀어. 그러면 할렐루야 하겠어요? 아, 이거 뭐 이렇게 만나 틀리나 모르잖아. 그리고 황당하잖아요. 믿기 어렵잖아. 그 주로 우리 반응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요, 그러죠. 못해요. 싫어요. 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슬프도소이다. 이게 큰일 났다. 어쩌나 그런 뜻이에요.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네.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아이기 때문에 말을 할 줄을 모릅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약 20세입니다. 20세에 하나님이 너 선지자래. 그러면 진짜 뭐 엄청난 거죠. 근데 실은 다윗, 요셉 주로 다 그때 불렀어요. 20 전후에 부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나이 많이 들어서 늑수구레해서 주일 할 만한 때 40대, 50대 부르지 않고 일반적으로 일찍 불러요. 당연히 나이는 어려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실제 나이가 어리다라는 의미보다는 난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 거죠. 무슨 내가 말도 안 돼요. 모세도 그랬어요. 주님 모세 불러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그랬더니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펄쩍 뛰는 거예요.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불렀더니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나는 절대 못합니다. 솔로몬도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도 못하고 무슨 말도 안 돼요. 이게 아마 일반적인 반응일 거야, 그죠? 당신 주의정일에 신학해야 되는데 아니면 직분 맡아야 되는데 그러면 아유 나 못해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심은 소명은 다 보고 하시는 거예요.
결격 사이가 없어요. 우리는 이래서 저래서 못해라고 얘기하지만 주님 보시기엔 어때요? 다 알고 계세요. 모든 거 다 알고 계시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라는 건 교만이고 무지고 핑계예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능력이고 지혜래요.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다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순진해요 보니까. 난 그냥 못해요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우리 같으면 또 무슨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주의종이래. 너 신학교 해야 된대. 이 일 해야 된대. 그러면 언제 어떻게 왜? 뭐 육하 원칙 되고 그래서 결과는 몇 년 동안 물어볼 수 있어 우리가. 그냥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자세히 물어본다고. 자세히. 궁금하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냥 못합니다. 얘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주님이 우리가 못한다 그러면 주님이 그만두자. 그렇게 하겠어요? 당연히 아니지. 7절 이하에 보면 격려도 하고 요구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거절하는 거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 그죠? 하나님은 우리 약함, 부족함 다 아시고 돈 없는 거 알고 몸 아픈 거 알고 가정 형편 힘든 거 알고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부르신 거거든요. 또 주님 우리를 언제 불러요? 잘 나갈 때 부르지 않았어요. 실은. 뭔가 할 수 있을 때 부르지 않고 힘들 때 불렀어요. 아주 이제 지금은 아니다 할 때 불러요. 왜 하필 지금입니까? 할 정도로 힘들 때 주님이 불렀어요. 주님이 아이를 하지 말래. 너 할 수 있대. 7절에 이것만 하면 된대. 그 얘기 뭐냐면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요것만 하면 된대. 쉽죠? 보내면 가고 명령하면 말하고 두 가지만 하면 된대. 가서 말하면 된대. 요것만 하면 된대. 앞에 예레미야가 무슨 일을 하는데요? 어떻게 어디서 해야 되는데요? 라고 생각한 것 같이 주님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본 것 같이 주님은 가르는 데 가서 하라는 말만 하면 된대. 쉽잖아요. 어디로 가? 그러면 가고 이거 해? 그러면 하고 이거 말해? 그럼 말하고 그것만 하래. 결국 다 줄이면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거야. 말씀을 전파하고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이런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주 간단해. 우리는 그거 너무 어려워요. 몰라요. 못해요. 지금 얘기했잖아.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못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야? 아주 쉬워. 그냥 가서 가는 것도 내가 가라 그러면 가고 말하라는 것만 하면 돼. 쉽다는 거예요. 단순하고요. 간단하다는 거예요. 주일이. 그리고 8절 이하에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 말라. 그들이 누구예요? 예레미야가 만나야 될 사람들, 가야 될 사람들.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 믿고 우상숭배하던 사람들, 완고한 사람들, 영적 무지한 사람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직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시기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 생각 했다고 봐야 돼. 그 주님 미리 두려워하지 마. 내가 힘들어하는 거 아는데 내가 상대할 사람들이 보통 사람 아닌 거 내가 아는데
너한테 호의적이지 않을 거 아는데 두려워하지 마. 격려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요. 에스겔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살 때가 아니잖아. 에스겔 2장 6절로 7절이에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수하지 말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말씀을 증거해야 될 대상이 보통 센 사람들이 아니거든. 강팍한 사람들이에요. 다 알아요, 주님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오니와. 절대 사람 두려워하지 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 그 사람들 걱정하지 마. 8절에 두려워하지 마. 8절에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약속이야. 여호수아한테 주님 이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마태복음에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내가 할 일은 이거야. 아주 간단해. 그런데 일할 때 마음가짐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 함께 할 거고 9절에 보면요. 능력을 주신대. 너 아까 말할 줄 모른다 그랬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입에 대시며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무슨 말 할지 몰라요. 말할 줄도 몰라요. 그래? 내가 할 말 입에 넣어줄게.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말 다 준대요. 반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다 주시고 무슨 말 해야 될지 다 주시고 이사야도 이런 고백했잖아요.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말에 권세 주신 거예요. 나 말 못해요. 내가 너 말 잘하게 해줄게. 모세도 그랬죠. 저 말 못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너 말 잘하는데 형 아론 있지. 같이 가. 내가 너한테 말 주면 너는 그 말을 아론한테 해. 그러면 아론이 그 말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베드로가 남에서부터 앉은 병이 고치고 사도 바울도 고치고 엄청난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의를 맡기실 때 그냥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 일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다 마련해 주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에레미야를 부르시고 사명 주고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이에요. 에레미야는 내가 지금 주의 종이 된 것은 선지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도다. 그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불렀는데 잘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거의 없죠. 나는 말할 줄은 몰라요.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철저한 순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보면 주님이 에레미야 부르시고 좀 쉽게 말씀했어요. 그죠? 가서 말 전하면 돼. 굉장히 쉽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무슨 일 할까요? 자세하게 일러주세요. 처음과 시작과 끝과 과정을 몇 년 동안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건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자세하게 주님이 알려주실 것 같아요? 안 알려줘요. 그냥 하라 그래요. 단순하게. 그런데 그 과정에 뭐가 있어요?
고난이 많죠. 우리 이렇게 신학하고 교회하는 게 어려운 줄 알았어요? 몰랐죠. 전 진짜 몰랐어요. 아예 그냥 그런 문화가 없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집안에. 주회도 없었으니까. 목사가 뭐 하는 거고 교회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다고. 주님이 모세 부르셨을 때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지날 거야. 너 가나안 못 들어가고 죽는다?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그냥 처음에 바로 뭐가 되는 것처럼 말씀하셔. 그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그냥 믿으셔야 돼. 그러하다 보니까 사도벌이 된 거예요. 베드로 마찬가지예요. 거기 야 내가 살아나는 어부가 되리라. 뭐 다른 말씀 하셨어? 안 했어요. 그냥 온 거야 그냥. 나중에 보니까 뭐라 그래? 주님이 너 죽을 거야. 아 이미 그때는 이미 좀 후회도 못하지. 빼지도 못하지.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는 어떻게? 자세히 알고 하려고 그래.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거는 이거고 그 자세히 알면요 못합니다 아무도. 또 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기 계획대로 딱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안 되지. 내가 신학 언제 하고 교회 어떻게 하고 몇 살에 뭐 하고 교회 몇 개 짓고 몇 살에 죽고 그게 내 마음대로 돼요? 전혀 안 되지. 그거 안 돼요. 우리 여기 있는 분 다 마찬가지잖아.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어요? 지금 행복한가? 유전조사 마찬가지지. 신학하면 다 뭐 끝날 줄 알았지? 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 나 안 했을지도 몰라. 뭔 모르고 한 거야, 뭔 모르고. 그냥 신학하고 안수받고 이러면 교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할 수 있어요. 그냥 주님이 그냥 가라는 대로 가고 하라는 말 해. 예. 하다 보면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되는 거예요. 언제 뭐하고 꼬치꼬치 다 물어보고 이거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할게요. 알려주지도 않아요. 주님이. 알려주면 못합니다 우리. 그냥 자빠지지. 미쳤어 그 하게. 주는다 그러는데. 다 주는 건 아니지만 다시나 솔로몬 요셉 같은 경우는 뭐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그런 뭐 어떤 상황이 됐지만 그냥 주일은요. 겸손하게 절대 순종. 하면 할 수 있어요. 주님 그것만 원하시는 거야. 주님은 그러한 사람과 함께 일하길 원해. 또 그러한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무디 간증해 보면 무디가 좀 말을 더듬었다 그래요. 저도 혀가 좀 짧습니다. 제가 혀가 짧아요. 무디가 말을 더듬어. 근데 이제 이 엘리사 발음이 하다가 안 된 거야. 그 책에 보면 3번이나 엘리사 발음하려고 그러다 못했대. 그러니까 그냥 책 덮고 무디가 설교문 덮고 즉석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설교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 지금 무디 말 어떻게 했어? 버벅거렸거든 그냥. 말을 더듬더듬 했다고요. 저도 들은 소리예요. 우리 성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 저 개척하고 초기에 개척 2년 3년 됐을 때 그 얘기 하신 것 같아. 우리나라 실제입니다. 어느 교회 어떤 성도가 하나 남자가 온 거야. 예수 믿겠다고 왔어. 예수 믿는데 구역장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더듬어. 그래서 부탁을 했나 봐 목사님께. 나 이만저만 하는데 구역장 하고 싶다고. 말을 더듬거든. 고민하다가 한 3명인가 4명 떼어졌나 봐. 근데 구역이 5명, 10명, 20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 성전에 가봤대. 그게 뭐 유명한 사람이 된 거죠. 진짜 가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못 알아듣는데. 말 더듬어서.
그냥 이 정도는 아니지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 구역장이 예비 인도하고 나면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고 그런다는 거야. 우리 성교사님 잘 못 알아듣겠대. 무슨 얘기인지. 말 잘하고, 또릿또릿하고, 머리가 샤프하고, 그래서 주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하려는 말 해. 예.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일 하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거니까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못해요, 안 해요. 그러면 해도 안 돼. 하나님 사용하지도 않아요. 해도 일이 잘 안 돼. 그런데 내가 에레미야처럼 아이라 말도 못하지만 주님이 하라니까 하겠습니다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의 자세예요. 그러면 이 에레미야의 사명이 뭔가? 앞에는 딱 간단하게 얘기했어. 가서 말하라.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조금 사역이 명확해졌어. 첫 번째,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아까 얘기했죠? 열방의 선지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 된다는 거예요. 넌 지금 유다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유다만 관리할 사람이 아니고 전 세계 일 아니지만 여러 나라에 세울 것이고 믿음의 분량을 키우셔야 돼. 그러니까 사역의 범위가 엄청 컸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것처럼 믿음의 분량을 좀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냥 몇 명, 우리 가족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냥 그거 잡고 사정하다 끝나. 어떻게 집 하나 살까? 집 하나 사고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더 크게 하셔야 돼. 크게. 우리 영향력을 그릇 속에서 또 평상 밑에서 등경 위에 등불 같이 영향력을 키우셔야 돼. 우리 이렇게 하다 죽을 거 아니잖아. 그렇죠? 지금 믿음을 키우시고 예레미야의 사역의 범위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라라는 것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두 번째, 실제 사역의 내용이 뭔가? 10절에 있어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심판이래.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심판이에요. 다 나쁜 거잖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죄악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하래. 가서 내가 보내는 데 가서 말해. 이 말 하래. 너희 망한다고. 심판 당할 거라고.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비누란 단어가 성경에 나와요. 세제 같은 양잿물 그런 것도 나와요. 단어가 나와요. 비누로 씻을지라도 안 된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죄가 많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 찾았어 못 찾았어요? 없다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망했잖아. 너희 의인 한 명도 없어.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1장 유다의 내 신들이 내 성읍에 수확한도다. 우상숭배 많이 했대. 내가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고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래. 얼마나 힘든 말이에요. 예레미야 19장에도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너희들 다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역의 첫 번째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10절 끝에 구원이에요.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인데 순서가 심판이고 두 번째가 구원이에요. 우리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빨리 구원해 주세요. 아닙니다. 심판하고 구원이 있어요. 그냥 심판 안 해요. 잘 보세요. 망할 사람 망하고 무너질 사람 무너지고 벌 받을 사람 벌 받고 남은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이래면 두 말 다 하죠. 심판 당하리라. 너희 망하리라. 죽으리라. 파멸되리라. 남은 자는 살리라. 예레미야 20장 9절. 예레미야가 이 말 아주 특별하게 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몇십 년을 잊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어. 그러니까 못 해먹겠어요. 그러는 거야 지금. 내가 다시는 이 얘기 안 해. 내가 말하나 봐라. 그랬는데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또 얘기해. 나가서. 또 얘기해.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심판이에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나.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이런 일 할 거야. 열방의 선지자가 될 것이고 네가 하는 일은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야. 이렇게 일러 주셨어요.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맡긴 사역에 말씀의 선지자에 그래서 말씀이 권능이고 말씀이 능력이에요. 우리가 혹 주 안에서 믿음 생활하다 넘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말씀 다시 정리하면 예레미야의 소명의 과정이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모든 거 알고 계시고 구별하시고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사역자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 다 사역자잖아. 신학하고 주일하게 하는 주의 종이잖아요. 세우셨어. 그리고 보내고 명하셨어. 요것만 하래. 그런데 용기를 주셨어요. 잘할 수 있어. 내가 너 함께 할 거야. 권능을 주셔요. 오늘 보면 두려워 말라. 권능을 주셨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 나중에 예레미야는 고난을 엄청 많이 받아요. 20장 14절에 무슨 말을 하냐면 내 생일에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일이 복이 없었더라면 태어난 거 후회합니다. 너무 힘들으니까. 욥기 한 것 또 해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내가 이 성읍이 망한다며 내가 죽을 거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내가 사람을 죽는 걸 말하고 성읍이 멸망할 걸 예언해? 너 죽어야 되겠다. 뭐 거짓 선지자 나오죠? 하나냐? 뺨 때리고 물 웅덩이에 빠뜨리고 말씀 다 전해서 바르게 기록하면 그거 다 찢어서 불에 태우고 이런 일들을 계속 당해요. 그런데 끝까지 일을 잘 감당해요. 나중에 예레미야는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주님이 너 이렇게 해. 그런데 너 힘들 거야. 너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 그럼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지. 도망가지. 예레미야 그냥 순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이렇게 힘들 거 알았으면 우리 했을 것 같아? 도망갔을 것 같아. 요나처럼. 아마 십중파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 통해서 예레미야는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 너 나중에 주님 말씀하죠. 너 이렇게 죽을 거야. 나중에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 죽는 거 말씀했을까요? 안 했지. 안 했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부르실 때는 이 정도 어려운 거 몰라.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모든 사정, 형편 잘 알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안 믿다가 믿는 상태에서 주의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요, 할 거야 말 거야 안 물어봅니다. 너 할래? 안 할래? 이렇게 안 물어보세요. 무조건 딱 불러 그냥. 그걸 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거 다 했잖아, 그죠? 사모 알고 했죠? 결혼했죠? 네? 우리 사모 모르고 했어요. 그냥 사모이고 준사모야. 그런 말 써요. 사모인 줄 알고 결혼하면 사모인데 아닌 줄 알고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목사가 되면 사모 되잖아. 준사모라 그러는데 훨씬 힘듭니다. 그게 시간이 몇 년 걸려 그게. 일반 집사에서 사모로 바뀌는데 몇 년 걸려요. 주님은 할 거냐 안 할 거냐 안 물어봐요. 우리한테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이 이 시간에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 다 불렀으니까, 부름 받았으니까 내가 가라는 대로 가서 말 시키는 대로 해. 이것만 하면 돼. 그런데 열방을 품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좀 더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고 담대히 복음 증거하시고 우리 교회는 저는 말씀 있기 때문에 목사가 됐습니다. 여기 초점 맞추셔야 돼. 다른 건 부수적인 거야. 우리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 본질 놓치면 교회 힘들어요. 그거 많이 하세요. 은사 아닙니다, 우리. 은사는 하다가 생기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에요. 말씀 있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왜 와요? 말씀 있기 때문에 오거든. 말씀 있기 계속 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오는 거야. 저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말씀 있기 때문에. 그 사명 잘 감당하시고 끝까지 하시면 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에레미야가 에레미야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실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세요. 한다라고 하고 순종하면 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에레미야가 에레미야 됐어요. 우리 그때 더 이상 못합니다 하지 마시고 뭐 좀 알려주세요. 그거 하지도 마세요. 알려주지도 않아 주님이. 그냥 순간순간 조금 이렇게 알려주지 크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불렀거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행하며 순종으로 더 많은 사람 품고 어떻게 하면 말씀이 더 많은 사람에게 증거할까? 이거 하세요. 우리 자식, 우리 애 그거 하지 말고 그럼 그것밖에 못해요. 그거 하고 끝나 그냥. 우리 그러려고 부르지 않았어요. 더 많은 일을 위해서 불렀으니까 더 많은 사람을 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래서 의인의 구원, 악인의 심판에 나타나는 에레미야가 에레미야 되는 것 같은 귀한 은혜 증거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레미야를 부르심인데 주님 에레미야의 사정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에레미야를 20대 부릅니다. 아주 젊어서 불렀는데 에레미야가 못해요 라고 했는데 주님은 내가 너 다 할 수 있게 해줄게. 순종하기만 해. 라고 말씀하고 에레미야가 50년 동안 주의를 감당합니다. 저희도 그냥 주님 불러서 왔는데 하나님 더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셨어. 에레미야가 오랜 세월 통해 에레미야가 된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사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으로 주의를 감당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걸 믿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